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재료는 다양했습니다. 농사, 목축, 업, 그러니까 소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하셔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한 장에는 자그마치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과 비유의 해설들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이 7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펼치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 곳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달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들이 주인께 달려와서 묻습니다. 주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가서 뽑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참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잡초에 대한 그 일꾼들의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나뉘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일단은 종들의 제안이 더 옳아 보입니다. 여기 텃밭을 좀 가꾸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잡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질긴지, 또 그 잡초들이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특별히 비가 자주 오는 계절이면은 텃밭은 그냥 며칠만 돌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잡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뽑아내는 게 부지런한 농부의 올바른 농사 태도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치지 않을까 하는 그 주인의 염려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부분적으로는 어린 곡식이 손상을 입더라도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전히 농사의 효율성만 본다면 주인은 틀렸고 종들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실을 유추하고 깨닫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비록 일반적인 농사법과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심의 한 가지만 격가지를 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실 때 문자대로만 해석했다가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문자에 충실할 필요는 있지만 문자의 메인인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뜸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말은 제대로 들었는데 말귀를 제대로 못 들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문자만 들었지 문자 이상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회수 씨가 쓴 학학이라는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강원도 투매 산골에 있는 그 고등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혹시 백일장 나가본 경험 있는 사람 다 손들어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새로운 그 선생님이 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그런 어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요, 여는 100일장이 아니라 5일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나 강원도 두메 산골 이 학생들처럼 전하는 말을 듣기는 하는데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하실 때 종종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이런 실수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장착을 하고 진도를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과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쳤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을 시켜서, 일꾼들 시켜서 먼저 가라지 뽑아서 단으로 묶어 가지고 불태워 버리고 알곡은 내 곳간에 그렇게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언뜻 이 비유를 보시면은 13장 처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좀 맥이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했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반복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세심하게 이 비유를 들여다 보시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는 달리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집안의 농사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인은 손으로 흙 안 만져도 됩니다. 그냥 종들 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첫 구절에 굳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처음부터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미리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태껏 보이지 않았던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성경 배경 사전을 보니까 여기 가라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쭉정이, 그러니까 피가 아닙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고 구토가 나는 독볼이라고 하는 것인데, 밀과 너무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독보리냐 하면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독보리고 반대편이 보리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밭을 관리하다가 듬성듬성 나 있는 그 독보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곧장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는 대뜸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뽑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종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입니다. 밀밭에 독보리가 나면은 농부들이 뽑는 것이 농사의 지극히 상식적인 농사법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밀뿌리보다는 가라지 뿌리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라지만 탁 솎아낸다는 것은 그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라지 처리는 추수 때까지 그냥 미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뽑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라지 뽑다가 밀을 뽑았던 사건들이, 그런 경우들이 뭐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뭐냐면 주인은 지금 이 독보리를 누가 뿌렸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원수가 와서 더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가라지라고 하는 이 독보리는 원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잡초처럼 막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밀밭의 독보리, 농부들이 본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독보리 씨앗이 밀밭으로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온 거죠. 3살 먹은 아이들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농사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원수가 몰려와서 씨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니까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원수가 뿌렸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안 뽑았을까요? 왜 초동 진압을 해서 그렇게 피해를 줄이지 않았을까요? 여기 논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밭에 풀 매듯이 논에도 그렇게 풀을 매지 않습니까? 논에 벼 심어 놓으면 뭐 어김없이 피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귀찮다고, 일 많다고 피를 그대로 방치하면 피에게 영양분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벼의 성장이 둔해질 수밖에 없죠. 피는 어릴 때 뽑으면 이게 부드러워서 잘 뽑히는데 한참 자라도록 방치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억세집니다. 그러면 뽑는 게 여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했을 때 빨리 뽑아주는 것이 사실은 수고를 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해그름까지 밭에 가서 가라지 좀 뽑고 오느라 그렇게 종돌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어찌 보면 천하태평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비유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의 농사법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던 무리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후반부 36절에서 43절은 이 전반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가 오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탁에 그렇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모아 넣으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장 먼저 불에 던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의인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매우 간결하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접하실 때, 여러분의 첫인상이나 비유에 대한 첫인상이나 어떤 첫 느낌은 무엇이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먼저 이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 비유의 진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첫 번째 곡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 불의, 부패, 다툼, 분쟁을 당회나 교회가 권증할 필요가 없다,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냐? 어차피 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자연히 갈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알아서 심판을 하실 것이니까 부족한 인간들이 나서서 심판자 노릇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가라지를 치우려고 하니까 교회가 더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불의를 보거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덧붙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저 상식만 통하는 교회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안주거리처럼 등장하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당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나서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라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교회 공동체의 그 어려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신앙 공동체를 영적으로 심각하게 흔드는 일을 지적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교회는 앞으로도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시벌 혹은 권증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라면서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 그 PCA 교단, 그러니까 미국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서 사역할 때도 노회에서 권증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보았던 권증의 목적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징계, 시벌이 목적이었습니다. 벌들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그 권징의 최종 목적은 범죄한 그 성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시벌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피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권징의 목적은 그냥 시벌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벌 주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았던 시벌은 그 범죄한 사람에게 범죄를 분명히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권징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는 이 말씀은 아직 익지 않은 곡식이 다칠까 싶어서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도 뭐 다 그렇고 그런 곳이니까
적당히 가자는 그런 말씀도 아닐 겁니다. 만약에 그 의미였다면 바울은 그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한 두 번째 곡해는 이 비유를 근거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비유를 들으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은 머릿속으로 내 주변 동료 신자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옥행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그 블랙리스트 중에서 어떤 사람 이름은 형광펜으로 쫙 그어서 지옥행 확인 사살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천국행 티켓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원함일 뿐일 겁니다. 분명히 엉뚱한 장소에서 슬피 울며 마지막에 이를 가는 그런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분이 계시고 또 이 교회 안에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알고 같고 누가 가라지 같으세요 지금?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준비해온 알고 리스트와 가라지 리스트를 그냥 공개할까요?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의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제가 알 것 같으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교인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있으니까요.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따라서 교회 밖에도 양이 있고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다, 이리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혀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분명히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비유가 교회 안에서 알곡 신자, 가라지 신자를 구분해내는 비유는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 설령 교회 안에서 가라지 신자를 찾아내더라도 그들을 내치지 말고 마지막 심판날까지 그냥 두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도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가라지를 그렇게 덧뿌린 원수는 마귀를,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서 알곡 가라지 찾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그 교회의 사명과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인들이 했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라지가 많은데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비유에서 이 하인들이 물었던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해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득세합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겁니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로 그 질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건 너희 잘못 아니다. 너네들의 믿음 없음 때문도 아니다. 원수가 다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린 것이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 다들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으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이게 듣기는 충분히 은혜로운데 저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 말씀의 의도는 그만큼 원수의 행동이 악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깨어있더라도 너희보다는 원수들이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라지를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공존하면서 그 가라지와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그만큼 교묘하게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어둠과 악이 싹 물러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최고의 상황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2000년 전에 도래했지만 아직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의 통치를 시작하셨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만족스럽지 않는 현재의 이 모습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뽑혀서 불살라질 것이니까 지금 너무 질에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주님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가라지가 많은데 가서 뽑아버릴까요? 바꿔 말하면 주님, 이들과 투쟁을 해서 이들을 싹 다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건설해 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다 뽑는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그렇게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 천사들 시켜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두 군데 이제 농촌 봉사를 다녔습니다. 한 곳은 함양군에 있는 서상면 대남리에 있는 그 마을이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산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함양에 있는 교회는 8월에 한 차례 이제 갔다 오는 것이고 산청에는 우리 대학부가 1년에 2번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가서는 성경학교와 전도 그리고 대민봉사를 했고 이제 가을에 가서는 주수일을 도왔습니다. 주로 이제 남자들은 힘쓰는 대민봉사 일을 주로 허드렛 일을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에 가서 8월이 되면 논에 가서 일도 합니다. 그때 저희를 인솔하셨던 그 동네 집사님이 그 피와 나락 구분하는 법, 그 피와 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납니다. 처음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피를 뽑아와서 나락을 그 벼를 뽑아와서 딱 보여주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을 알 것 같아요. 이게 피 같으면 이제 그 대나무처럼 그 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락은 그냥 벼는 그냥 쭉 뻗어 있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 저 들어가서 피 좀 뽑아 볼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건 너네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리시는 겁니다.
8월이면 아직 논에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초짜들이 피 뽑는다고 들어가면 물론 알곡도 망칠 수는 있지만 논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은 그건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할 일이란 말입니다. 독보리는 보리와 너무 흡사하게 생겨서 조금 더 자라서 결실할 때가 아니면 그게 독보리인지 보리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구분은, 그리고 그 심판은 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 세상 속에는 여전히 가라지 같은 알곡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그 알곡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교회 밖에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은, 심판의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그 양들, 그러니까 아직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양들, 그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양들을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저는 진의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분인데, 이분은 미국 인디언들에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드렸던 분입니다. 그가 인디언 선교를 하던 중에 남겨놓은 짧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리라. 나는 잘 때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깨어나서도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한다.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130명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29살의 젊은 나이로 병을 얻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기는 하지만 저는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주님의 이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진술을 아주 잘 이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은 불신과 무지, 게으름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가련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알곡들이 반드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인디언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알곡 구원을 위해서 그의 젊은 생의 전 부분을 다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누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신앙의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 눈에는 아직 여전히 가라지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틀림없는 알곡들,
주님이 눈길이 가 있는 그 가라지 같은 알곡들을 그냥 가라지라고 너무 쉽게 선 그어버리지 말고, 너무 쉽게 규정을 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는, 지금도 세상 속에는 구원을 받아야 할 알곡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시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망해버려라 그렇게 소리치고 싶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확장되어 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벼 속에서 피가 발견될 때 그것을 가만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거나 우리의 무책임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 같아 보이는 그런 알곡들이 있지 아니하냐? 가라지 같지만 그 알곡 같은 그 알곡들이 그 신앙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심판은 나의 몫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알곡들이 천지에 널려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선을 행하는 일에,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소명교회 울타리 밖을 바라보시면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은, 분명히 가라지 같아 보이는데 주님은 그 속에 알곡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